16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21절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지난 시간에 양어고 금주의 그 양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23절까지를 전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그런 그 예고인데 베드로가 항변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네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망에 대한 그 내용만 우리가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까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순환에 대한 세 차례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 국가의 우리 포로에 되어진 유수에 대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보에다가 도표를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주님의 순환 예고와 선민국가 유수라고 하는 관계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아래에서 넷째 칸을 보시게 되면 유수 시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날 걸 예언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좀 길어야 돼요. 설명이 길어야 되는데 모세의 오경, 모세의 언약을 따라 가지고 이제 선민 국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저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성취하시는 섭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루어지는 선민 국가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건 메시아로서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민 국가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양대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창건을 하게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분국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우리 주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586년 우리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유수의 기간을 보게 되면 이건 분국이라고 이렇게 하죠. 분국. 그래서 이 유수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606년에 1차 포로가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586년에 3차 포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 세 차례를 거쳐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 차례나 언급을 갖다 하셨을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역사서의 내용과 무관치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그 대상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연상을 갖다 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물론 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해석이 되어지고 책망도 되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더니 제일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사건인가? 그 사건이 이건 뭐 너무하잖아요. 우리 주님 생각해서 했던 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사람의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대로 되어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내 인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에 대하여 항변을 하든 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내용을 뭐 이제 우린 뭐 간헐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또는 협의적으로 요 본문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 구약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다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앞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뭐 한 자리 할까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죽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아마 낭만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신학적인 해석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구약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오신 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구약 시대 때 이때 유수되어졌던 역사적 사건과 이제 모형적으로 보였던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왕으로 오신 분인가? 이것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수전에 분국되어지고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종교를 개혁을 했다 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이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대로 이 아브라함 열조에게 이제 언약을 갖다 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뭄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을 거쳐 살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을, 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이 불러내실 때 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천물의 그 사람들이고 짐승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구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 그 사건이 지금 유월절 사건인데, 이 유월절 사건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갖다 해주시면 너희는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를 불러낸 내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야. 유월절로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나라를 차지하고 살아가자마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려져 버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찢어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간 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범죄의 현상이고, 우리는 이 창건에 대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분국이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몸이 찌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유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언약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이 공부할 때 해왔으니까. 그런데 요시야 임금한테는 일단 그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그 임금으로 해가지고 4명의 아들이 등장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친애굽 정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 이 반애굽 정책을 갖다 쓰는 바람에 애굽이 들어와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켜요. 그런데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둘째의 아들이 왕위를 갖다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아스를 폐위를 갖다 시키고, 여호와김은 지금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왕위를 갖다 시켜놨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김을 포로로 끌어가요. 1차 포로 때 끌어가고, 이 아들이었던 여호와긴, 이 여호와긴을 왕위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가 될 때로부터 이 왕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모든 주권이 상실되어진 거죠. 이때서부터 이미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주권 상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긴에 대하여 또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다시 2차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형제인 시드기야를 왕위를 갖다 세우고 여호야긴을 2차 포로 때 또 끌고 가요. 자, 왕이 1차 포로 때 여호야김이 끌려가, 2차 포로 때 여호야긴이 끌려가, 3차 이제 포로 586년에 완전히 망할 적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갖은 수모를 다 당해가지고 결국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역대기하 끝물에 조금 이 어떤 죽으심의 사건이 나오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상실을 갖다 하고 그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지금 자기네들이 약속한 땅도 아닌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망해버려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는 기한을 약속을 하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울 터인데 그 왕이 등장할 때 했을 때 너희들을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들은 회복되어진 걸 약속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첫째 그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회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때 유대인들한테는 많은 회의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냐면 이 나중 영광이 여기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 터인데 이 나중 영광은 먼저 영광보다 더욱 승하게 될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더욱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 시간 약 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때 자리 잡은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자리 못 잡은 사람이 돌아올까요? 자리 잡은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왜? 살만해요 이제는. 나라고 조국이고 뭐 그 대단합니까? 입에 뭐 밥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중요하지 나라고 조국이고 뭐 그렇게 뭐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외정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우리 독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친일 세력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출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수의 돌아오는 자가 진짜 성경을 언약대로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세상의 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는 것이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역사적인 내용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죽음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언약대로 나는 죽고 언약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부인해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뭐 먹고 살만하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따르는 거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 따를 수가 없어.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지고 안정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항거하고 귀국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 포로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바로 메시아가 언약되어진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숫자로 세요. 몇 명이 안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회복에 이르는 이런 역사 섭리대로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너를 부인해라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누린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천하를 여기서 얻는다고 치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생명을 거기서 얻고자 하면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말 거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사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나라를 잃고 주권도 잃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지도 않고 너희들이
천하를 얻고 사는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인 거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다 흩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배고프면 5병 이하의 표적을 보이고 7병 이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먹거리를 주시잖아요. 병든 사람 병 고쳐주잖아요. 이런 그 주님을 왜 안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어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가 싶었더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했더니 힘도 없고 능도 없어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분은 따라갈 그런 그 분이 못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적 사건인 거예요. 어린 양 권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항거도 안 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셔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갖다 했을 때 이 짐승 권세가 멸망에 당하는 비밀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여기서 천하를 얻은들 여기에서 너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천하를 준다고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속여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천하나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뭘 갖다 미혹을 갖다 해옵니까? 내 말에 순복을 하면 그 이야기예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네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천하를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천하를 주겠다고 해서 절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지 어떤 마귀 천하를 준다고 한들 그 마귀한테 내가 경외할 수가 없어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배척을 갖다 하고 우리가 방어를 갖다 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그 믿음의 행위를 갖다 보이겠죠. 이런 것이 지금 이런 순환 예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배제해 놓고 뭐 나를 따르려면 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순히 이런 세속적인 논리와 또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받은 백성들이죠. 요거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없을 때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갖은 박해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 세상 끝날 심판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쪽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고레스 임금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성전 터를 갖다가 닦고 할 때 이 유소 70년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쪽에 이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이 지어질 때, 기초가 놓여질 때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너무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잠시 있다 가셔야 되고 재림은 먼 훗날 얘기인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장 1절서부터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야. 여기에 지금 회복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그걸 이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지금 변화산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천상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자들 3명만 딱 골라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야. 7장 17장 1절서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왕권의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1절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 이제 그 뭐 가까이 있던 산이었겠죠. 그 산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형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천상계 이 해우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옷은 휘어져 가지고 아주 빛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제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본 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이제 뭐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 때에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취급하다 한다. 뭐 그분이 더 크고 이렇게 선지서를 갖다 남겨놨던 보다 더 뭐 크냐 뭐 이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준다고 말라기에서도 예언이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언약대로 그 예언대로 온 것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큰 자고 또 예수님이 이 살아계셨을 때 그를 증거했던 최종적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냥 그를 여기서 예표했던 것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갖다 이제 예표로 표시하다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한 거야. 물론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는 그거를 이 짐승 권세 아래에다가 뭔가 우리의 주거의 근거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갖다 했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때 이 출애굽을 지켰을 때 유월절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77절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절기를 갖다 여기서 지키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그것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7절이고 하나는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 장막절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때를 기억을 했다 하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광야 생활을 기억을 했다 하고 이때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 유대력으로 해가지고는 7월 달입니다. 그 7월 달에 7월 1일, 이제 7월 1일 하게 되면 새로 돌아온 날이에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개천이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여기서 이들이 나팔을 불고 이 날을 기억을 하다 합니다. 새해가 밝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유수되어져 있었던 이런 그 지경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가면서 이들이 기뻐했던 날이에요. 7월 10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들이 구속이라고 하는 어떻게 대속을 갖다 해주셨는지에 대한 대속제를 갖다 드리는 날이
7월 10일에 이 7월 10일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 은혜를 갖다 맛보게 되잖아요. 7월 15일 1월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뭐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장막절에 이게 장막절. 이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애굽에서 인도를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를 지프로 엮어가지고 초막을 갖다 짓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너희들의 어떤 왕정 정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신정 정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되어지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 회복의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기리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주님께서 뭐 이제 새로운 변형이 되어져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로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인 거야? 그러면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베드로의 생각은 거의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내가 지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여기서 뭐 주거를 하고 뭐 이 땅이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거 뭐 지을 걸 지을 수가 있겠지요. 세 명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자기네 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초막셋을 지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이 회복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자, 그러면서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지금 이런 그 초막을 지을까요? 라 때는 공전을 갖다 했던 거 아닙니까? 직접 눈이 보였고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제의를 갖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사건을 갖다 보여주신 이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갖다 덮고 이렇게 할 때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여기서 왕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메시아가 내가 보낸 내 아들 그 독생자가 비록 사망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다 하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갖다 하시고 제자들이 그 눈을 갖다 들고 보니까 하나님과 모든 그 광경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이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대로 예수께서 오심을 증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다 보여줘 놓고 인자가 직접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서기관이 그렇게 말한 거 제대로 말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할 적에만 해도 뭔 얘기? 그러면 아직도 뭐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뭐 이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이런 그 구약의 선지자 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미 엘리야가 온다고 지들이 다 해석을 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해를 당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 그러면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 먼저 보내주셨다고 하는 엘리야네요. 그거를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들이 회복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아니니까 이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질 않고, 그리고 11조를 낸다고 그러는 걸 겨우 자기네들의 어떤 기능적인 이해로 해가지고 절뚝발이 상처 있는 거 별로 자기네들 길러가지고 뭐 도움 안 될 것들을 명분 삼아 11조를 갖다 내고, 그리고 멀쩡한 것들은 지네들이 갖는 형식적인 이 11조를 갖다 드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조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11조가 되시는 주님, 이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11조 안 내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11조 내는 거래.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 역사 배경이라는 역사 해석을 전혀 무시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11조를 내라는 이야기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규례를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갖다 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회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444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다 하면서 400년 약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다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다 한 이후로 구약 성경이 침묵을 해요. 그리고 이 444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성막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사건이 지금 그 주보에 소개됐던 다니엘서의 구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회복되어진 나라를 누리고 사는지. 그러나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 이제 있게 되는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여러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성전도 다시 칙령에 의해서 짓게 되어지고 또는 그 성곽 완성도 칙령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고. 그런데 바사 제국 이후에 이건 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유럽 지역에 한라 제국이 등장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유로웠던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라 제국이 끝나자마자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한라 제국은 끝이 나는데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분국이 돼요. 이 한라 제국이 네 군데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결되어지는 것이 애굽과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북왕조고 한쪽은 남왕조라고 남쪽이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수양과 또는 그
뭐 양으로 해가지고 소개도 되어지고 짐승으로 소개되어지는 나라들인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그나마도 차지했던 나라가 또 헬라 제국까지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자유를 잃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 성전에다가 심지어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때 그러니까는 성전이 가장 더러움을 당했던 그런 그 때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이 등장을 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을 갖다 하고 수전절을 갖다 지키고 하는 걸로 해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165년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등장을 또 하면서 그것도 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제국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던 사건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장면들이에요. 자, 그런데 14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한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 일단 그 내용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권세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제자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까지 보냈고 능력까지 주셨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갖다 할 적에는 귀신도 내쫓고 뭐 그런 그 능력을 보였던 제자들이에요. 할 수 있는지를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으로 올라갔다 이 같은 기간에 어떤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병 고치는 기능에만 빠져져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교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표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환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 몸 건강하고 하루 세끼 잠 먹고 잘 살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부르면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적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 땀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꾸짖으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조용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병 고친 사람들도 미연도 안 쓰겠죠. 뭐라 할 수 있는 줄 알고 했으니까. 예, 조용히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돈이라도 내고 사고 싶을 거예요. 이런 권능은.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태들이에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건을 갖다 보게 되어지는 이 세상 권세 아래 절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뭐 매 잡는 게 꽁이래, 꽁 잡는 게 매래면요. 예? 뭘 갖다 하든지
일이 되면 능사지 어떤 그 뭐 원리가 됐든 무슨 뭐 말씀이 어떻게 됐든 뭐 상관이 있냐.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일부 교회의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을 받았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다.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태산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태산을 옮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세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할 때 했을 때 성을 차지하고 왜 그 사람의 마음이 획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여기 이 회복에 참여하다 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온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죄악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원리를 갖다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쫓는 일에만 전념하다 하니까 그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르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받았던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저장형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러므로 나의 모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듯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견인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견인에 이루는 거지, 뭐 구원을 받았느니 예정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느니 이런 시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뭘 서 있어요. 서 있기는 뭘 다 이루었어요. 아직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어딜 보면서 살아간다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 세속 권세의 논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문화 기독교 문화입니까?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끌고 가는 문화예요. 왜 한국에 지금 뭐 그렇게 인권 문제라든지 뭐 그런 가정의 파괴가 되어지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 권세에 장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 보고 나는 안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는 그 기도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로 놓이는 걸 우리가 구해야지. 자꾸 이쪽 걸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시험에 빠져도 좋으니까는 돈벼락을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시험에 들어도 좋으니까는 권세의 바가지를 갖다 부어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망하는 길인데 아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걸 준다 그러면 거절해야죠. 내가 너한테 왜 저래? 난 못해.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네가 까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갖다 해야지. 뭘 좀 준다고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딸려간다고 한다면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종으로의 자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그것이 사망 권세 아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자유를 갖다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이 자유가 마치 방종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의 육체의 어떤 기회로 삼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로 기회로 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셨던 자유는 철저하게 세속 권세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자유다. 이걸 방해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세속 권세에게 나의 자유를 네가 그거 하면 안 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끝이 났어.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네요. 아직 써져 있질 않으니까. 자, 22절로 23절 보게 되면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또 만들어져요. 아예 한 번만 줬으면 됐지.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까지 받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는 항변도 못해. 한번 찐빨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심을 했다 해요.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세. 물론 모세오경에 나와져 있는 성전세는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한 차례씩 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로들의 예수님 오실 때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년 고정세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매년 내야 돼요. 반세겔씩. 그 반세겔은 은하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2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2일치 1당에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노동자한테는 적지 않은 그런 그 돈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제 해방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도록 된 3월달에 예고를 갖다 해 가지고 3월 중에 이걸 내도록 되어져 있는데 내질 못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야 돼요. 이거를 이것이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인데 그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뭐랍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는 로마 제국에 내어지는 그런 그 세금도 있고 종두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종교세처럼 머리 숫자에 의해 내는 세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세를 내지 않느냐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먼저 하시오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갖다 받겠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어봤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두라 하시니라. 아니 뭐 이런 신통망통한 일이 있어요? 낚시해가지고 고기가 걸리는데 입을 벌리게 되면 한 세겔이래. 한 세겔. 그때 이 세겔이라고 하는 그거는 두로 돈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그 왕국의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은혜 무게, 그걸 돈으로 이제 이걸 대체해가지고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연구를 갖다 했어요. 은혜 이 돈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게만큼의 되는 돈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마침 두로의 그 은전이 그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로의 은전을 보게 되면 우상의 뭐 인도 그 찍혀져 그림도 있고 화상도 있고,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은전인데 뭐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어느 나라 돈이냐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 일단 중량만 맞으면 돼.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의미라든지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무게만 같으면 돼, 무게만. 그래가지고 봤더니 두로돈이 딱 맞는 거야. 그 두로돈을 가지고 이제 한 세계, 이 반세계를 성전세는 반세계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세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반세계를 해가지고 값을 내라,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고기를 잡았는데 입에서 한 세겔이 은전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 11조 내면은 복 준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고기만 잡을 때마다 2세겔짜리가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물 있는 데는 전부 사람들 매일 거야. 낚시를 던진다. 올라오는 것보다 한 세겔 해가지고 건지어내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세겔, 유전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이기 때문에 지켜지면은 안 될 일이지만 어차피 세상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한 걸 하면, 이걸 안 내면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의 어떤 법적 모든 근거에 의해서 죽으시는 걸 갖다 승낙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주어지는 세금을 내라 하는 일에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내가 내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는 그것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세상 권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금 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이거 내지 않으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왜? 육신은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낼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세금 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 기억하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안 해, 배째 뭐 이래가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 권세에 뭐 반항하고 국가에서 어디 위험지역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권면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는데 네가 뭐야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사고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되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전도하는 것도 전부 자기한테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태산이 옮겨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2016년 이제 우리 한 해도 작년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언약대로 우리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평안이에요. 심령의 편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주님께서 한다고 하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심령의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 우리의 평강, 심령의 평강을 가지시고 또 마음껏 그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